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성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말씀의 전례가 이끕니다. 결코 우연히 우리가 생기게 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또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성소를 통해서 내가 귀중한 존재로 여기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날 인용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원했을까요? 글쎄요. 우리 부모님이 원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놈을 원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원했던 모습도 아니거든요. 주인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때문에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만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믿음이 요구되는 구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심심풀이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닮은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개나 소나 이런 동물들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놈들은 사라져버릴,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라는 말이죠. 하느님을 닮았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사들하고. 동식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것, 이걸 새기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끝부분에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언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로 찾아 나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명을 만나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여러 명을 만나서 지낸다고 해서 광야가,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적거림 속에서도 얼마든지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들이거든요. 광야에서의 고독, 왜 사람이 많은데 혹은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낄까? 그 외로움을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독을 통해서 하느님을 맛보고 고독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좀 멋있게 표현하면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맛보아야 됩니다. 문제는 침묵 속에, 즉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 생활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여러분들도 피정 같은 거 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피정 들어가서 침묵하십시오 하면 그 순간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침묵이 왜 힘들까요? 너무도 시끄러움 속에서 살다가 시끄러움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끄러운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 원수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우면 하느님을 전혀 느끼지도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추기지요. 야, 심심하니까 신나는 음악 좀 틀어봐라. 오늘날 침묵 속에, 고독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술 한잔 하자는 술자리,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게임, 이런 온갖 재밌는 것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하느님 만나는 기회를 박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우리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비로소 지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향해 있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미사 끝나고 나가는 순간 세상은 까맣게 있도록 만들고 나만 바라봐 하면서 정신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광야로 다시 물러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가 하느님을 알도록 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광야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 버립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시간을 세상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그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복음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텔레비전 트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 하느님을 향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기 위해서는 텔레비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표현을 바꾸면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하느님과 더불어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부르심을 받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르심을 받아 여기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도 않는 형식으로 원하지도 않는 때에 내 삶이 끝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에 오늘 이 광야의 시간,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을 가지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넓고 편한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광야를 찾을 줄 아는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오늘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사 중에 세례자 요한 성인의 전구를 청하면서 미사 때뿐만 아니라 미사 후에도 성체로 오신 주님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